사랑의 주님, 따뜻한 봄 햇살에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이때 함께한 교우들을 못 본 지가 벌써 2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서로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주님의 군사로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여간 소식이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신을 차리기 힘든 이때 저희의 믿음의 나약함을 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역경을 주시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픈 마음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와 교제를 하고픈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어긋나게 이 역병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안타까움 속에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끼는 제자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힘든 고난을 인간적인 마음에서 피하고 싶으셨으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일이라면 달게 따르겠노라고 고백하셨고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심지어 홀로 조용히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후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던 제자들을 야속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늘 깨어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자기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 이때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놀라운 성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님, 역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더 올바로 알 수 있게 하시며 저희의 자만 속에 미지근한 신앙을 제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동의 믿음의 지체들이 하루속히 다시 만나 주님의 은혜 속에 기쁨과 슬픔을 예전처럼 함께 나눌 소중한 시간들을 고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니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날 수요일 우리 특세로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세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또 함께 나눠드린 핸드북으로 성경을 필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길,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주님의 고난의 여정에 여러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더욱더 은혜를 나누고 경건과 절제를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막바지의 길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이제 체포가 되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일들을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바로 그 체포와 또 재판의 과정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로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그 영적인 여정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겟세마네가 그 기도하는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겟세마네만 이야기하면 괜히 예수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마음이 또 답답하고 부끄럽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속에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그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겟세마네에서 열정만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열정만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 잠에 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외쳤던 자들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3명의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간청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했지만 그 3명의 제자는 모두 잠에 빠집니다. 눈에 화려한 거대한 명분에 같이 죽자,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니 함께 살자, 죽자 그렇게 외칠지는 모르나 진정으로 필요할 때 그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정만 앞서 있었을 뿐 절대로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기도하고 서원하고 주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확신하고 약속한 것들 여러분 지켜내셨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 다 지키고 성취하셨습니까? 혹시 말로만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3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약속과 그런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닙니까?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그랬는데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때로는 설교로 수십 편으로 이 관련된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내 신앙 가운데 그저 열정만, 말로만 제자들과 나는 달라 라고 얘기할 뿐 실제로 우리는 제자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면 먼저 내 입술이 앞섰던 것, 말로만 했던 것, 내 열정만 있었던 나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야 겟세마네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열성만 앞서면 안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이 더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내 몸에서 신실하게 지켜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다시 겟세마네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겟세마네에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겟세마네에 오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40절과 43절을 통해 증거된 말씀은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고 잠에 들어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었다. 그러나 스테니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 그 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건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겟세마네는 기도의 동산이고 영적인 동산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는 동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 모든 제자들은 이 동산이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의 동산이 되게 만든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는 요청에 잠에 빠져 있고 깨어있지 않은 것,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하러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지요. 깨어서 기도하고 잠도 안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흘리듯 기도하셨던 그 절실함과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잠에 빠져 있고 깨어있지 않은 상황에 예수님처럼 절실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의 경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 없이, 그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 없이 그저 주님의 은혜와 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의 회복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로 깨어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를 우리 신앙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겟세마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끝나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라고 증거합니다. 그 베드로가 칼을 빼어 한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52절에서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군단의 천사의 그 부대를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렇게 못하겠느냐? 힘과 능으로 이거 못 이기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54절에 성경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버림받고 모욕받고 질고를 겪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것을 이뤄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칼과 창과 군대와 전쟁으로 그 구원을 이뤄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을 깎는 그 사람 앞에 잠잠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 수모와 모욕과 고난 가운데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대신에 전쟁과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52절의 말씀처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54절에 그렇게 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칼이 아닙니다. 전쟁과 폭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으며 나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입으로만 성경, 말씀, 큐티, 묵상을 외칠 뿐 진정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거나 내 삶의 일부로 체화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말씀이 아니라 칼을 쥔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전쟁과 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인간의 부끄러움, 죄스러움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우리는 그 겟세마네를 생각할 때마다 죄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겟세마네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겟세마네를 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열정만을 내세웠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갖는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앙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인간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으로 잘못된 것의 길과 방향을 찾아주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 겟세마네는 영적으로 회복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며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영적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온함을 허락하소서. 나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수용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 또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소서. 매 순간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평화로 가는 길목으로 받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듯이 나도 나의 현실을 있는 모습 이대로 수용하게 하소서.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만일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만 하면 모든 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합당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과 함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음과 잠에 빠져 주님을 바로 지켜드리지 못했던 겟세마네의 잘못을 이 시간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여 바른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지키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